보리행경 7. 보리심 반야바라밀다 품. 열애는 지혜롭고 어질어 일체 세간을 위하여 고통을 멀리 여의게끔 하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진여와 세간, 이 두 가지로 법을 설한다. 부처는 진여를 아는 까닭에 법을 설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 세간의 범부는 두 가지 상응을 본다. 해와 승해 등이 곧 세간의 상응이다. 이 두 가지를 본 뒤에 곧 지혜롭게 논이다. 지혜는 세간성을 보나니, 이것은 진여에 비유된다. 이 설법은 오고 감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보지 않음이 없다. 색 등도 매우 분명하여 곧 세간에 상응하는 일이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이를 유리에 비유한다. 세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세간성이라 말한다. 진여를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찰나에 머무른다. 세간의 행과 상응하니 이러한 행은 과실이 없다. 여인이 부정함을 아는 세간의 모든 해로운 일과는 달리 구별된다. 부처님의 복을 허환이라 일컫는데 나로 하여금 어찌 믿으라 하는가. 유정이 만일 환의 경계가 된다면 어찌 다시 생멸하리요. 이인이 모이고 화합하여 곧 환연을 얻는다. 유정은 종자로부터 생기는데 어찌 진실이 있으리요. 허환의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본래 심성에 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평등심은 허환이며 재와 복은 생기를 얻는다. 진언력과 등지는 환의 경계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 갖가지 환으로서 갖가지 인업이 생긴다. 어찌 한 사람이 일체의 힘을 얻는다 할 것인가. 만일 진여에 머무르거나 또는 정계에 머무른다면 이와 같은 것을 곧 부처의 행위니 누가 보리행위라 하는가. 인연을 당연히 끊어 없애면 환화는 얻을 수가 없다. 인연이 만일 끊어져 없어진다면 스스로 무생을 얻는다. 만일 의혹과 거짓에 머무르지 않으면 환의 경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의 경계가 만약 없어지면 일체는 얻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음은 즉 진여이니 마음의 본체가 나타나게 된다. 마음이 이와 같이 만일 분명하다면 허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겠는가.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 세존이 설하신 바와 같다. 칼날이 비록 날카롭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끊지는 못함과 같다. 자성도 이와 같아 다시 비유한다면 등잔빛과 같으니 어둠을 깨트리고 이름을 얻더라도 스스로를 비춘다고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수정과 같아 체의 근원이 오직 맑고 투명하다. 푸름으로 인해 푸르게 되고 무색을 따라 그림자가 나타난다. 푸름이 없는데 푸르게 나타남은 마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과 같고 또 등잔 빛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이해하리라. 지혜는 여기에서 여러 통한다. 아는 사람이 어찌 말하는 바가 있겠느냐. 열리더라도 열리지 않음이요 사람이 보는 바가 없음과 같다. 성녀는 의를 만들지 않으며 이 의는 둘이 아니다.
또 심식이 없음과 같다. 생각의 연함은 소득이 없다. 생각하지 않아 따로 생겨나며 허망한 생각은 독과 같다. 이른바 인이나 과로 법을 위하여 스스로 설한다. 눈에 대한 약의 처방을 말하고 병을 보았으나 약이 없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달아 알더라도 이것이 있는 것은 있음이 아닌 것과 같다. 생각으로 고뇌의 원인을 끊는다. 실제로 당연히 이렇다 생각한다. 아주 짧은 순간에 차별이 없으니 이 마음은 평등에 해당된다. 전의 번뇌는 항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나니 그것을 깨달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환히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망심을 스스로 본다. 번뇌에 머물러 윤회하는 것은 비유하면 공에 의지함이 없는 것과 같다. 번뇌의 성품에 머무름 또한 이러하니 또한 아무 소득도 없다. 만일 불선을 갖추면 불선은 곧 그대의 소득이다. 만일 마음에 취사함이 있으면서 일체를 열애에게 베풀면 이와 같은 심의를 사용하여서는 어떠한 공덕이 있겠는가. 환의 경계 일체를 안다 하여도 번뇌를 어떻게 끊겠는가. 저 환의 삼독을 멀리 여의고 짓지 않는다. 번뇌심을 알지만 그 지음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득견할 때 공은 뜻은 있지만 힘은 없다. 번뇌의 성품이 다하지 않아 공과 서로 섞인다. 그는 배울 것이 없음에 이르러 후에 곧 다함을 얻는다. 저 성품은 얻음이 없고 또다시 볼 수도 없다. 저 성품이 만일 머뭅이 있다면 어찌 이 몸에 머물겠는가. 만일 성품이 없다면 몸은 성품이 없음에 머무른다. 이 성품은 오고감이 여여하여 수연하는데 집착함이 없으니 겁수나 만이가 능히 뜻대로 원만할 수 있음과 같다. 부처의 변화도 또한 이러하여 마땅히 그 행원을 이룬다. 비유하면 숲에 주술법을 외울 때 주문이 이루어지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다. 비록 독 등의 오래 해침을 입었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소멸하여 제거한다. 보살의 수행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보리행은 최승으로 불수를 능히 성취하니 그 평등의 행으로서 적정에 머무르게 한다. 또 부사일을 만들어 공양하면 어떠한 과를 얻겠는가. 저 행한 바의 인을 따라 그 과를 얻는다. 공양 등은 진실의 과를 얻는다고 실로 일컬어진다. 어찌 법의 공함을 얻어 실로 해탈법을 얻을 것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도를 떠나지 않으면 당연히 보리를 얻게 된다. 그대여, 대승을 구하지 않고 어떤 법에서 원만을 구하는가. 이승은 성취를 얻어도 그 성취는 원만하지 않다. 그는 지은 바로 인하여 대승을 두려워하리라. 다른 두려움을 두려워함은 진실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진실로 두려움이라 이름한다. 이 법요는 대승의 소론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를 떠난 다른 법은 외도의 논임을 알라. 법은 곧 승의 근본이며 승은 법의 출리를 안다. 마음이 만일 집착하는 곳이 있으면 열반을 얻지 못한다. 해탈심은 집착함이 없어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번뇌의 업을 소멸시킴은 해탈력에 의한다. 애와 치가 서로 연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집지가 없게 된다. 애의 업이 쇠약해지면 이는 어리석음에
애착함이 없다. 수와 애가 서로 연하면 이 수는 어둠이 있다. 안주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어둠을 처처라 이름한다. 만일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다시 어둠에 집착한다고 이름한다. 마음의 성품이 만약 공하다고 한다면 식을 얻지 못한 것 같나니 마치 정등각께서 설한 묘법과 같다. 이는 곧 대승의 의미이고 대승은 평등을 행하니 설법의 한때에 일체 과한을 깨닫는다. 일미의 평등은 모든 부처가 설하지 않음이 없다. 가섭 대존자가 말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대는 깨닫지 못했다 말하고 당연히 무언가 지어야 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탈력을 만약 두려워하면 윤회를 성취하리라. 저 고와 공의 일에 미혹하여 이 과를 얻는다. 공에 미혹한 그도 이와 같으니 법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공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의혹이 얻게 된다. 어둠을 떠나서 법례를 알며 법으로 인해 공을 안다. 속히 일체를 알고자 하여 그 말을 자세히 관찰한다. 만약 물질이 고를 낳는다면 이 고는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 저 고가 공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면 어찌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만일 저 물질을 두려워하면 이는 곧 나의 소유라 이름한다. 이와 같은 나의 소유가 없이 고통의 두려움을 어찌 얻으리요? 이빨, 머리털, 손발톱과 뼈, 살, 피, 골수와 콧물, 눈물, 침, 고름, 점액과 기름, 창자, 위와 배변, 땀, 더운 바람과 아홉 구멍과 육식 등 이와 같은 모든 법 등은 일체가 무아이다. 지혜로 소리를 설하면 소리는 항상 일체를 받는다. 만약 소리가 지를 여의었다 하면 그 여임은 어찌 알겠는가? 만약 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지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곧 지지에 가깝고 이 지는 소리를 받지 않으니 저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소리는 마음에 가깝고 색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색이 소리를 받는다면 색이 다시 무명을 받겠는가? 저 한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자식인 것과 같다. 사유에도 진실이 없나니 마치 유정, 진, 소해와 같아서 아버지도 없고 또한 자식도 없다. 소리와 색도 이와 같이 또한 자성이 없음을 알라. 저 색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하나니 비유하면 즐거움이 잠시 화합한 것과 같다. 저 자성도 이와 같아 이것은 하나로 말한다. 나머지 색은 모두 실답지 않아 이를 색의 하품이라 한다. 저 일체 지심은 번뇌를 모두 청정하게 한다. 일각심을 사유하면 그것들은 없는 것과 같다. 애착이 만일 허망하여 진실되지 않는다면 어찌 견에 머무르겠는가? 나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 이 마음은 화상과 같다. 이 마음은 지와 상응하고 청정하여 어리석음을 깨트린다. 이와 같은 자심은 그를 쥘때 무엇을 짓는단 말인가? 어리석어 행함이 없으면 나는 헛됨을 짓는 것이다. 행이 있어서 스스로 출리하면 악업의 과가 없다. 파괴의 업을 행한다면 성과를 어떻게 얻겠는가? 이 두 가지의 행과는
서로 파괴하고 성취한다. 이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아 그 자신에게는 무사가 되며 인과가 정해져 상응하여 악견이 나지 않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행은 실제로 머무르니 짓는 자와 받는 자를 이제 설하리라. 과거와 미래의 마음엔 그와 내가 생함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파괴되어 다시 생기하지 않는다. 마치 파초와 줄기와 같아 능히 승임하는 바가 없으리라. 나의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이러하여 여기에서 선의 관찰을 얻는다. 유정이 만약 있지 않다면 이 행을 어떻게 행하겠는가? 이 행을 지금 만일 행한다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유정은 어떠한 실다움도 없으니 어리석음은 그 애사에 비유한다. 만일 고뇌를 멸하려면 당연히 어리석은 일을 끊어야 한다. 아마는 고통의 원인이 되며 어리석음은 이것을 증장시킨다. 사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관공을 최상으로 한다. 다리가 없고 정강이와 무릎도 없으며 허리도 없고 또 넓적다리도 없다. 팔이 없고 또 어깨가 없으며 배꼽이 없고 가슴과 등이 없으며 갈비가 없고 아울러 옆구리가 없으며 손이 없고 또 코가 없다. 목이 없고 머리가 없다. 쇄골 등이 모두 이러하다. 일체 몸을 과한하여 어떠한 곳에서도 행하지 않는다. 처처에서 행하니 어느 곳에 스스로 안주하겠는가? 이 몸과 손 등이 일체 처에 모두 머무른다. 일신도 이와 같다. 손 등에 이르기까지 안도 없고 박도 없는 몸이 어찌 홀로 몸과 손 등뿐이겠는가? 손 등에 분별 없이 어찌 또 있다 하리요. 이는 이미 어리석음이 없는 몸, 오히려 의수등을 말한다. 머무름을 다하니 수승에 가깝다. 관찰하는 자는 사람의 비유를 안 하니 만일 저 이인이 화합하면 나무를 사람으로 보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이와 같이 상을 요지한다면 저 몸은 이러한 경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발가락을 버리면 손가락 또한 모두 버린다. 먼저 마디의 합을 관하고 후에 마디가 스스로 떠남을 본다. 이 몸의 파함이 이미 다하여 분별의 견에 머무른다. 분별하여 이 몸을 보면 어둠도 비유하면 허공과 같다. 이와 같은 꿈속의 색을 지혜로운 자가 어찌 즐기겠는가? 시설되었더라도 만일 몸이 없으면 어찌 남녀등이 있다 하겠는가? 만일 정말로 고통의 어둠을 즐거워한다면 이 사람이 어찌 해탈하지 못하겠는가? 이를 관찰함에 어찌 애락하여 번뇌가 깊어진다 하겠는가? 낙의 부실함은 집수함이 없는 것과 같다. 그대의 고는 또 어찌하여 그처럼 스스로 어둠이 없는가? 저 고통은 미세하게 있기는 하나 원래 미세하여 설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설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한다. 성냄으로 인하여 고가 생겨나고 이미 생한 것은 멸한다. 만약 선정해서 본다면 생을 스스로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이와 같이 인과를 관한다. 성과 애가 상응하여 그 의심의 경지를 생한다. 성근에 이로운 바는 모두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어떻게 화합하고 화합하여 무엇을 얻는가? 사람을 허공에 비유하면 비록 합하더라도 들어감이 없다. 들어가지 않으면 화합이라고 하지 않나니 이것은 무분별행이다.
화합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만약 본다면 봄이 없으리라. 화합하여 저것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을 얻는다고 이름할 것인가? 대상이 있어도 화합하지 않으니 마치 인도하여 먼저 아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 식은 상이 없고 화합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법의 접촉감이 이와 같으니 무엇을 받아들여 생함을 얻을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여 고통의 해를 입었는가? 만약 받아들인 바를 얻지 않으면 고통의 해를 깨닫지 못하리라. 이 지위에서 이를 본다. 무슨 애착이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꿈을 꾸며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헛개비이다. 이미 그 촉성을 본다면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한 가능하다. 먼저 세계와 나중의 세계는 염염하여 받아들임이 없다. 만약 그 자신을 과한한다면 받아들임도 또한 얻는 바가 없다. 받아들인 바가 이미 실하지 않다면 저것은 곧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해가 되겠는가? 색성이 스스로 머무르는 것은 근본이 없고 중간도 없다. 안도 없으며 밖도 없는 색은 다른 곳 또한 얻지 못한다. 몸이 만약 다른 곳이 없다면 합도 없으며 분별도 없다. 유정의 자성은 적정하며 그 소유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만약 먼저 한다면 어찌 이에 집착할 것인가.